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열왕기상 20장 우리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너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은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분명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고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람 왕 벤하닷과 동맹을 맺고 그의 감언 이설에 마음이 동하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병거 위에 이 벤하닷을 앉히게 되죠. 승자의 자리에 이 벤하닷을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를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을 규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아합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먼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는 자신이 전쟁터에서 싸우다 온 병사처럼 변장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 병사처럼 변장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좀 때려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친구가 자신을 치라는 선지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요청을 거절한 그 친구가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한 번 자기를 상해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우다 온 병사처럼 변장해 길가에서 아합 왕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합 왕이 나타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포로를 하나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 포로를 맡길 때 만약 내가 그 포로를 잃어버리면 나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은 달란트 하나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 선지자가 이 병서로 분장한 채 물었어요. 당시에 은 한 달란트는 1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약 은 35kg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금액이었죠. 이 선지자는 전쟁에 나섰던 군사로 변장해서 이와 같은 난제를 아합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을 들은 아합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40절입니다.
너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너가 은 1달란트를 주던지 너의 생명을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아합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변장한 이 선지자가 자신의 눈을 덮고 있던 수건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임을 알아본 아합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42절입니다.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 조금 전에 누가 한 말입니까? 아합 왕이 이 선지자에게 했던 말이죠. 결국 바로 이 난감한 상황에 처한 포로를 잃어버린 군사의 이야기가 아합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는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 선지자가 변쟁을 할 때에 자신을 쳐달라고 청했으나 거절한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선지자의 말대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떠한 친구였을까요? 오늘 말씀 첫머리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는 구절로 우리가 짐작해 봤을 때 청을 거절한 친구 역시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가 아합 왕을 규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선지자가 그 옆 친구에게 자기를 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선지자 무리가 살아있었다는 것은 오바댜의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일이에요. 이 말씀은 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아합을 규탄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이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선지자, 분장을 해서 아합을 규탄했던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그의 예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권력의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던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모두가 사람들에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분께 반응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합 왕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아합의 모습을 통해 아합 왕 속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아합 왕의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선지자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수건을 던졌을 때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깜짝 놀랐고, 오늘 이러한 예언을 들은 후에 그의 마음이 근심했다라는 구절이 그 사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변장한 군사의 이야기를 통해 아합 왕 자신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지만 그는 도통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라고 자각하지 못한 채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 혹은 자기의 화를 자초한 것이다라고 그 사람의 죄를 나무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외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은 한 달란트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벌어들일 수 없는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 한 달란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더할 수 없는 은혜로,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죄가 보인다면 그 죄는 그 사람의 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죄인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거울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누군가의 모습, 혹은 자멸해버리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진 그 누군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선지자 아합처럼 외면하지 말고 즉시로 기도하며 주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먹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있는 죄 가운데 나의 모습, 나의 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